빛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세대 간 통한 예배인 걸 몰라서 약간 설교의 주제와 내용들이 청년과 장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면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 목적 때문에 학교에 대부분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를 걸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10시가 넘어서 집에 갈 때면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던 이유 첫 번째는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무서운 형 누나들이 저를 가끔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둠 속에 나오는 오토바이나 차들이 저를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길 곳곳에 저를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이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가로등이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저는 그 빛을 따라서 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교회라는 것이 학창시절 어두움 가운데 저를 비추었던 가로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죄악과 어둠 속에서 원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경험했던 가로등처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빛을 비추어 하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보는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방향과 목적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길을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독교, 예수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 교회가 한국에서만 매년 3,000개 이상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고 겨우 모습을 유지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꽤 많이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 그곳에서 상처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거의 일평생 다녔던 안산 만나교회는 아주 심각하게 큰 다툼 없이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니라 저의 삶만 잘 들여다봐도 때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세 가지인데,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말씀 가운데 선포한 이 세 가지를 회복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 안산 만나교회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 안에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인 예배로서 몸과 삶을 드린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서는 철학 사상 중에서 특별히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종교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원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두 가지로 나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혼인데, 인간 중에서 영혼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어서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는 막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이 사상에 맞다면,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던 이 몸으로 짓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상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하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예배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된 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그 가운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와 죽음을 대신할 어떠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동물에 인간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버리면 인간의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질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신과 환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상상 속에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신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 육신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의 부활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만일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분께 우리의 삶과 몸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 그저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찬양만 듣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삶의 예배인 것인가? 아닙니다. 예배란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맨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너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또 선택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이유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나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이 삶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생각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기 바쁜 날에는 인터넷 설교를 하나 들은 다음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 가운데서도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교회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하나님을 창고에 넣어둔 다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말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옷장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형식적으로 고백만 하는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합당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의 삶의 순간이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가치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건컨대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우리 안산만나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주시겠어요? 교회에 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감정과 느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장기간이 아닌 순간적인 만족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문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 사람들은 그렇게 선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느끼는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의 쾌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깨버리고 마음껏 성적인 관계를 즐깁니다. 그렇게 순간의 만족은 느끼고 그 순간의 쾌락은 느끼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때로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에 감정과 느낌과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상관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혹은 내가 한 주 동안 고민했던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면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오로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아직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면, 아직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져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막 손들고 크게 부르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찬양 나오거나 그런 생소한 찬양들을 할 때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된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아니라 감정과 느낌으로 예배하는 문화가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여기에 사용된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원래 쓰였던 성경의 언어로 봤었을 때 조금 어려운데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쓰여진 단어가 메타몰포입니다. 또 고대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어둠이라는 속성이 완전히 다른 빛의 속성이 됐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선포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좀 덜 짓고 찬양 좀 더 많이 부르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됐듯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회나 잠깐 예배를 통해서 순간 변해서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개월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다라는 단어가 명령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누구는 변화받고 누구는 변화받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외부의 다른 힘이나 다른 존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존재의 변화를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성경의 NLT라는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열매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 존재의 변화의 가장 큰 열매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는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생겨서 내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당장 먹는 거, 당장 돈,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더욱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곧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시선의 변화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을 함께하고 계시고 또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할 때 감정과 문화와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절대로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들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면 두 가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열심히 할 때 남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말씀 하루에 2시간씩 읽고 있는데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쟤는 왜 안 하지? 쟤는 교사라며, 쟤는 뭐 직분자라며, 근데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내가 신앙이 막 힘들고 막 다운되는 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킬 때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인데 왜 쟤만 열심히 해야지? 왜 나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지? 내 안에 믿음이 가짜인가? 하나님 믿지 않나? 라는 잘못된 열등감과 잘못된 불신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나 교사 혹은 리더들이 가끔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교육할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진리들은 남이 아닌 나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진리들을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변화받은 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져 감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한 다른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되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들의 역할과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존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자라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인데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교회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벤트, 혹은 돈, 어떤 행사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공급될 때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과 말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통적인 교회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깊은 차원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인데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더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약자와 강자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교회된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그 기준을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요긴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꼭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몸 안에서 약한 부분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주 경험하는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제 몸에서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공감하겠지만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특별히 저는 코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도 코에 여드름이 생겨서 빨개졌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다행히 설교 전에는 없어져서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드름이 코에 생겼었을 때, 제 일상을 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 거울을 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보일까요? 코에 여드름이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클렌징 폼을 짜서 얼굴을 더 열심히 씻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 사온 소독약을 면봉을 통해서 섬세하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밥 먹는 걸 아껴서 여드름 크림을 사서 코에 크림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뭘 보겠습니까? 여드름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봅니다. 여드름이 난 이 코 조금 이 부분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절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약간 아픔을 통해서 저의 온몸의 집중이 여드름에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부엌일 하시다가 손 여기 베인 거 혹시 다 아시죠? 베게 되면 너무 사소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집중이 이 손가락에 가게 됩니다. 설거지할 때 신경 쓰게 되고, 세수할 때 신경 쓰게 되고, 모든 일상 가운데 이 아픈 손가락만 신경 쓰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 몸 안에서 연약하고 별로 귀해 보이지 않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몸의 특징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작고 연약한 지체도 교회이고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면 더 피곤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회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섬겼던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1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장애성이 이렇게 폭력적인 장애라서 사람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195가 되는 그 농구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봉사하려고 그 장애인을, 그 친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야, 힘들지 않아? 그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신자였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몸은 너무 힘든데 이 연약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섬길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안에서 다른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라고 그 믿음 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친구가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의무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마음이 다친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한마디 더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안산 만나교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듯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아직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혹시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래? 오직 길, 생명 되신 나를 그들에게 전해줄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탁에 따라서 어둠을 비췄던 가로등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돼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알았고 변화돼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주님, 제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써 보여주시고 어떠한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가장 추상적이지만 가장 구체적인 교회된 우리가 빛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건물이 100년 된 건물입니다. 곰팡이도 많이 쓸고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작년에 전기 회로 공사 때문에 3일간 정전이 들었습니다.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친구 집 머물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필요한 책과 자료가 있어서 밤에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열었습니다. 제 방에는 오래된 피아노 하나 있고 작은 거, 냉장고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거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있던 그 모든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제가 원했던 책을 찾아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정전이 끝나고 제 방에 빛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방에 있는 피아노와 기타와 컴퓨터와 냉장고와 여러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빛이 들어온 다음에 거울을 볼 때에 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수많은 축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도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다 불을 꺼볼까요? 빛이 들어와 괜찮지만 빛이 없고 어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켜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소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예수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던 교회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다음 절의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다 빛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빛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비로소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이 비출 때에 비로소 옆에 있던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빛이 교회 가운데 비출 때에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비추어 줄 때에 교회 안의 어둠은 떠나가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예수님의 빛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교회를 향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